오늘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46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렸던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9절부터는 지도자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6절까지는 다는 아니고요, 33절까지 말씀만 좀 집중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른 판단을 위하여입니다. 바른 판단을 위하여. 이 9절서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18절, 죄송합니다, 19절서부터 33절까지 내용이 뭐가 좀 연결이 됩니다. 이게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나중에 뒤로 가면 더 분명해지지만, 신명기에서 모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40년 11월 1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마지막 뒤로 갈수록 점점 주제는 분명해지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젊은이들 앞에입니다. 모세 다음 세대들 앞에 모세가 다그치듯이 물어요. 너희들은 택해야 된다요. 길은 두 개다. 하나는 복되는 길, 하나는 저주의 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충만한 길, 하나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불순종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두 길, 그 길 중에서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겠냐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냐 묻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택하는 그 길이 굉장히 명백해 보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누가 바보가 아닌 한에는 생명을 택하지 죽음을 택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 돌아본다면 생명의 길과 그리고 죽음의 길, 그 길이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긴 설교에서 특별히 앞에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먼저 왜 판단이 중요한지입니다. 9절부터 보면 여기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모세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 이드로가 볼 때 너무 심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그 수백만의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모세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갈 길도 많고,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모세가 그 재판하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안 했어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시간 없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들을 다 일일이 지금 판단합니다. 그때 이드로가 얘기하죠. 모세, 이복의 사위, 그러다간 자네 몸이 축나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 있지 않냐? 일을 맡길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판단하게 맡기고, 뭔가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들, 그것만 자네에게 가져와서 하면 모두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될 거라고 충고를 해줘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은요, 그 사건을,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마지막 하는 이 설교의 제일 첫머리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희들 확 가져라,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그 첫머리에 여기 이 재판장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의 두령을 세우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 수백만의 사람이 오는 것들을 막지 않아요. 자기가 잠 못 자고 그냥 머리가 다 빠져도 그 일을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특별히 그 복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복입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 복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 복을 얻는 방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줘서 네 민족 이스라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부요함을 다 가져서 그것으로 나눠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공평과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평과 의로 살아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대요. 아마 그 방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모든 세상이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요. 즐겁죠. 또 더 즐거운 건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이 다 복을 얻게 하겠대요. 여기서부터 아슬아슬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나만 복 받으면 제일 그게 좋죠, 그죠? 모두가 다 복 받는 거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만 98평짜리 아파트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20평에 살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한 40평쯤 아파트에 다 살면 다 행복할까요? 모두가 다 40평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요 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아니요. 우리만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복을 누린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복된 세상을 만드는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 공평과 의로 살아가면 복을 얻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교회에 모여있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부른 택하신 족속인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대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어때요?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에 복이 임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평화가 임할까? 세상에 번성함과 부요가 임할까? 모두가에게서 폭력은 사라지고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까?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 질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서는 항상 결론은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복이 가득하고 정말로 행복한 구원이 넘칠 거라고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 이 어린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들이 누군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누군지, 왜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지,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 어린 백성들, 이 사랑하는 민족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모세는 계속해서 이 뜨거운 설교를 이 백성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래요. 내가 너희 짐을 질 수 없어. 왜? 짐을 질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판단하고 이끄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에 대한 판단, 이것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해요. 모세는 지금 이 민족이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손의 복이에요. 많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내가 네 자손으로 많게 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네 자손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까? 모세는 얘기해요.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미 하나님께서 많게 하셨어요. 어쩌면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1장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출애굽기 처음이 슬픈 역사인 것 같아요. 노예로 살아가게 됐던 슬픈 역사.
요셉이 떠나가고 요셉을 몰랐던 애굽의 왕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대로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한 핍박과 그리고 노예로 삼았던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슬픈 역사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차분한 단조로 굉장히 슬픈 노래가 출애굽기 1장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을 가만히 보면요, 거긴 굉장히 코믹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은요, 뭔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생명이 넘실대는 곳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출애굽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뭔가 이리저리 변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애굽의 왕 바로가 무서워할 만큼 너희 민족 이스라엘은 이제 그 숫자가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창세기를 읽은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예, 이루셨어요. 아마 창세기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아브라함에게 무슨 로마보다도 더 큰 나라를 만들고 거기 능력이 많은 나라, 그래서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되는 그런 제국을 만들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면 어쩌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정말 그래요. 얼만큼? 애굽 그 큰 제국의 왕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에피소드는 뭡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온갖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들을 막 낳기 시작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습니까? 좋은 일 없어요. 그런데도 막 나요. 뭔가 의료 환경이 좋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왕이 협박합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그냥 막 가서 도와줘요. 용기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가서 바로를 놀리죠. 그죠? 가서 놀려요. 뭐라고? 너 왜 내 말 안 들었냐? 바로 왕이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가서 바로 넌 남자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네가 모르는 거라고. 가면 그냥 가기도 전에 다 애를 낳은 걸 우리가 어떡하냐고. 바로가 할 말이 없어요. 애를 낳아봤어야지 알죠. 그냥 이럽니다. 바로의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거기 히브리 산파의 이름들은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몽땅 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셔요. 잘 판단하셔요. 오늘 이야기는 판단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예, 이루어진 것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게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그 모양이 딱 아니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것들을 몽땅 다 그냥 24시간 동안 초 단위로 누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확인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내가 귀가 어두워지고 내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약속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순간순간 더 분명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그렇죠?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그거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니? 너희들 봐라 하는 거야. 하나님 약속 이루셨지 않았냐? 이 민족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너희들 판단해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 자, 그런데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음을 알아요. 많은 민족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땅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앞에 뭐야? 왜 자꾸 그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무 땅이라고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아니 그 위 유브라데까지, 아니 저 바다 그 지중해까지 그 땅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준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발에 걸리는 대로 살만 하면 거기다 말뚝 박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 땅이나 너희들 발 뻗고 잘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땅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실 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건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이미 주신 것처럼 뭐요? 앞으로도 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속이란 늘 그렇습니다. 약속은 늘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소망이라는 게 그렇죠. 소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걸 누가 소망하냐 그래요. 손에 잡은 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소망, 믿음, 그런 건 늘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약속, 앞에 있는 도시, 영원한 곳, 그것을 따라가는 거다. 하지만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고 이제 앞으로도 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대요. 땅을 갖게 하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명이 있는 민족과 백성들, 그리고 사명자들은 그 살아가야 되는 길이 그 앞에 아직까지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버릴 수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땅에서 너희들은 순종하며 살아야만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는 올바른 재판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질서 있게 순종하며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너희들의 사명, 그렇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질서 있게 순종하며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이제는 내가 그 일 감당 못해요. 그러니 너희가 그 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순종 중요하고 그 땅에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 필요하고, 그러니 너희에게 두령이 필요하고, 그러니 너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재판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이것도 질서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순종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받은 것 갖고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질서 있는 순종입니다. 자유함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해야 되는 일이 꼭 없어요. 그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어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할 일이 없으셨죠? 어제는 석탄일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께서 탄생하신 날이셔요. 교회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제는 뭐 하셨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하지만 성탄절은 다릅니다. 그죠? 성탄절에는 그날도 그냥 어제처럼 지낼 수 있어요? 어제처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고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하지만 석탄일은 좀 달라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노시고 싶으면 노시고, 쉬시고 싶으면 쉬시고, 좋은 일 하러 가시고 싶으면 좋은 일 하러 가시고, 뭐 울 일 있으시면 울고, 뭐 그러셨으면 돼요. 하지만 성탄절은 다르죠. 뭔가 해야 되는 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들, 질서 있는 순종들, 그것이 그 땅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으래요. 그리고 유명한 자를 뽑으랍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그래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누가 이 일을 인도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건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순종하며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죠.
거기 안에 어쩔 수 없이 모세도 혼자서 다 못합니다.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으로 살아가면 되지. 교회 안에 무슨 그런 게 필요할까? 아니요,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질서 있는 순종과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꼭 같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능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능력의 신이, 지혜가 그리고 지식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 그 사람들을 집사로, 스데반과 7 집사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그들을 세워놔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믿음이 그리고 진실함이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서 세우죠.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령 앞에 있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선거를 합니다. 거기도 누굴 뽑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렇죠? 재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뭐 다른 걸로 뽑을 거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까? 이 사람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일까? 그렇게 해야지 질서 있게 아마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 아니라 뭐 때문에 뽑고, 나랑 같은 성씨라 뽑고, 그죠? 쟤는 여자라 내가 뽑아줘야 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을 두령으로 뽑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그런 거 없어요. 2년 연줄 아니면 오래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누굴 뽑았는지 잘 보셔요. 여기 보면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해서 그들을 두령으로 삼으래요. 더 중요한 건 재판장입니다. 두령들은 그렇게 뽑으라고만 얘기해놨어요. 하지만 재판장들은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공평히 판결하래요. 그리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판단하랍니다. 그런 거 보면 재판장이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함을 압니다. 판단이에요.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 땅에 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평한 판단,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판단, 말씀에 서서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 분별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여기 무슨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뽑아놔라, 아니면 힘센 사람, 아니면 집 잘 짓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이 버시는 분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한 일로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악한 일이죠.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무슨 우리나라 뭐라 그러죠? 재벌이라 그러나요? 회장님들이 한 25분쯤 다니셔서 그분들이 다 진짜로 제대로 11조를 하시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셔도 별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원을 주실 수 있어요. 그죠? 돈도 주실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자원을 주시면 좋을까? 요리의 능력을 주셔서, 그죠? 우리 여성교회가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백종원은 잽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손만 대면 손맛이에요. 국을 끓여도 별거 안 넣어도 돼요. 손만 넣었다 빼면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이고 좋아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런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리 큰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큰일인데요. 맨날 맛없는 것만 먹으면 큰일인데요. 그렇지만 이 재판장들, 판단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긴 것만큼 큰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도자 앞에서 질서 있게 순종을 인도할 사람이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재직들입니다. 구역장들 필요해요. 하지만 어쩌면 너희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그리고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들, 재판장들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영 분별하는 은사야. 분별하는 사람이야.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세상을 따르는 건지 분별해야 돼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게 죽음의 길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판단해야 되겠지만 한 민족이, 한 백성이 그 일을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로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 나에게 판단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 사실은 매일 하십니다. 매일 안 하시나요? 예배 때만 하나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죠?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 기도하시죠. 담임 목사 위해서 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뭔가 판단할 때 공평히, 그리고 사람의 외모 보지 않고, 그리고 선악과 악 간에, 좋은 것과 그리고 나쁜 것 간에, 주의 길과 아닌 것, 그거 제대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몽땅 다 이끌고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안 따라오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그곳에 가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가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모두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그냥 니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는 그 가슴 벅찬 민족, 그 찬란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족속들을,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너희들 가운데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말씀대로 판단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판단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할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이 제대로 된 판단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든지, 한 사람에게 있든지 아니면 그 안에 어딘가 그 판단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가정의 판단이 헷갈려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많은 슬픔들과 그리고 아픔들이 어떻게 와요? 사실은 괜찮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꽤 많은 경우에는 보증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귀가 얇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 아니면 끼어들지 말아야 될 때 끼어들어서, 그거 돈 된다는 얘기에 우리 집만 안 팔았었으면, 그죠? 그러면 괜찮았었어요. 판단입니다. 그게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욕심에 끌려서 사람의 외모에 팔려서, 아니면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 그 사람들의 길을 따르면서, 아니면 무지함으로 이 지혜, 이 판단의 지혜가 흐려질 때 가정은 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된 가정이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정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조용하게만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가정이 그래요. 구역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더 크게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판단이 공평하지 못하고 그들의 판단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온 나라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힘들어져요.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누구보다도 기도를 할 때 누구보다도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너희들이 기도하기 싫을 거야. 왜? 너희들 핍박하는 사람들이라 기도하기 싫고 그 사람들 저주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해야, 질서를 잘 잡아야 너희가 평안히, 그죠? 안온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삶에 흔들리는 일들이 적을 거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대통령 위해서 뭐 왜 기도합니까? 네,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쉬우셔요. 하지만 대통령이 좀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싫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 와서 막 때리고 주리를 틀고 막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때리고, 그렇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있는 거 빼앗았던 그 권세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질서 그것들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른 판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험해요. 교회에 머리 된 사람들, 가정에 머리 된 사람들, 어디든지 머리 된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제대로 된 분별이 있기를. 분별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공정히 판단해야 되고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공정히 판결하기 위해서 법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외모, 사람들의 힘들,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좀 더 단순히 만들고 그렇게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보다는 하나님만을, 그리고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모두에게 필요해요. 특별히 한 공동체에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이 판단의 실패가 19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판단에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2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에요. 21절에서 모세가 이제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지, 너희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얻어라.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가서 확 취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다. 가서 확 취해라 그랬죠. 그게 40년 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취해라, 두려워 말아라 그랬더니 우리 잠깐만 좀 정탐을 하자고. 그래요? 어느 길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도록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거 정탐하러 갑시다. 모세가 그 얘기를 오케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가자고. 그래,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는 거지. 가라. 두령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이들이 정탐을 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정탐합니다. 잘 보고 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증거도 가져와요. 그 땅에서 나왔던 실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해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답니다. 이건 그냥 갔다 와서 그 땅 진짜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땅 쓸만해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걸 뻔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땅 여전히 압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좋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입니다. 26절이에요. 뭔가 중간에 생략됐어요. 뭐 거기에 뒤에 나올 거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좋아.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땅인데 우린 돈이 없어서 못 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진짜 좋은데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다고 말해요. 판단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40년 동안 너희가 왜 광야에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지났는지 아냐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들이, 너희 할아버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만 여기 남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 이 모압 평야에 있는지 아냐?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들이 참 슬프게도,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의 윗세대가 참 슬프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는 아는데 뭔가 판단이 흩어져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참 좋은 땅.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모세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기를 즐겨 안 했대요. 올라가는 걸 즐거워 안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다가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굉장히 험하고 굉장히 가보니까 뒷다 나쁜 땅이에요. 그래도 갈만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다가 어떻게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 가긴 가는데, 순종으로 가는데 어떻게 즐겨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냥 나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험한 곳이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주 선한 것들을 명령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인생들은 사실은 순종해야 합니다. 나쁜 신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신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라도 바쳐요. 슬퍼하면서, 아니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붙이면서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셔요. 자식을 바치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가지고 나쁜 짓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세상 너희들 가가지고 옆에 나라 아주 초전 박살을 내고 거기 있는 거 몽땅 다 뺏어와라, 그렇게 시키지 않으셔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그거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사람들 죽이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래도 신이 명하시는 거라면 가서 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땅에 평안히 거해라. 너희들 거기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너 이웃들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다 더하시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냥 명령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만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즐겨하지 않습니다. 즐겨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렇게 아주 악랄하고 악독한 걸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너 이웃들 사랑해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악독한 일입니까? 그게 악독한가요? 너희들 하나님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들 염려하지 말고 이웃들과 나눠 먹어라. 그게 그렇게 악독한 일을 명하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상해요.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즐겨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이 일이 생기는 건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모세는 알아요. 21절에서부터 그랬어요. 올라가서 얻어라. 그리고 뭐래요? 두려워 말아라. 올라가서 얻기를 즐겨하지 않았대요. 이건 뭐라고 모세는 설명합니까? 이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라고.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너희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오지도 못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해요. 니들 집에서 원망하는 소리들 했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아모리족 속의 손에 붙여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궁시렁대면서 니들 집에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아름다운 하모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원망하죠. 하모니는 무슨 얼어 죽을 하모니. 우리는 그 약속 이렇게 맨날 분란이 많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장막 중에서 원망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아니, 살릴 뿐만 아니라 복 주시려고, 복 주셔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가슴 벅찬 삶을 주시려고 이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망하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라고 말하며 원망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겠지라고, 에이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속으로 뭐라는 거예요? 장막의 집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세상 사람들 김 집사는 좋아하는지 몰라도 에이 나는 아닌가 봐. 나를 인도하신 거, 나 구역장 세우신 거, 나 직사게 고생시키시려고 그러셨나 봐. 뭐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장막에서 원망합니다. 올라가는 건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에서 원망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방황하죠. 28절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꼬? 이젠 어디로 갈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말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없어요. 인생 어디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내신 이도 없고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예, 세상에 누군가 오라고 그러죠. 그건 누구예요? 그건 음녀입니다. 그건 바벨론이에요.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 불러요. 여러분들 길 가는데 잠언에 보면 그래요. 길에서 누가 불러요? 지혜가 소리쳐요. 하지만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데려갑니까? 음녀예요. 음녀들이 소리쳐요.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갑니다. 방황하기 시작. 어디로 갈고? 지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반대가 되어버려요. 원망이 되기 시작하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손에 잡아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 말하면서 즐겨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 손에 무엇이 들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어디로 갈지 알아요. 하지만 즐겨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이야기 시작하면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다 하는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무서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왜? 이 방황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됩니까? 무서움과 두려움, 이것들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너희 조상들은 그 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네 조상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했다. 너희들의 방황이 끝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이 끝나고 너희들의 그 원망이 멈춰지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들어라 하는 거야. 들어라. 너희들이 들어라. 그리고 제대로 판단해라. 뭘 판단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희들 제대로 알고 너희들의 삶과 그리고 너희들의 앞날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라고 내가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듣습니다. 어떤 우리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 순종하는 것들이 멈춰진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는 사람들, 장막 중에서 그냥 원망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길은 알려주셨어요. 그 땅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을 얻고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거다라는 걸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사람들,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들이 기뻐 따라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모세는 압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판단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너희들 뭔가 삐뚤어지고 너희들 뭔가 희석되고 묽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안다면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너희가 막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됐던 건데 여호와가 누군지 잊었냔 말이냐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원망이 있고 방황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된 삶을 모든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 실망시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슴 뻐근하게 아프게만 만드는 사람들, 가는 데마다 망쳐지고 뭐가 세상이 혼란 가운데 사는 사람들, 내가 가서 세상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바라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끼어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것 모르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주시고 멀리 가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멀리 가셨어요? 우리만 저 땅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좋긴 좋아.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냥 멀리 가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요? 두려운 겁니다. 약속은 신나게 해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취하러 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데? 막고 있는 사람들은 있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복된 날이 임한대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만나는 마음마다 다친 마음들이고, 그것 때문에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 일 하다 보면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러니 뭐요? 즐겨 하지 않습니다. 즐겨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뭐 맨날 전도하라 그러고 뭐 이거 하라 그래요. 그리고 뭐요? 방황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요? 신세계로 가고, 어디로 가요? 노래방으로 가고, 아니면 뭐 문학산으로 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정도면 그래도 양호합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갑니다. 방황해요.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그 권세 있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대요. 힘으로 함께 하겠다.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 하는 그 일에 하늘의 모든 능력이 함께 한다. 함께 가자.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고 다른 말들로, 다른 기쁨들로, 다른 능력으로,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가자 하시는데 그거 못 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주님은 우리 삶에 이제 개입하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어느 틈엔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개입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바른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들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심각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냐? 내가 너에게 다시 얘기해 주지.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30절이에요.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이에요. 너희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행하시는. 행한다는 게 간다는 거예요. 걸을 행자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앞에서 가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 우리랑 상관없다고요? 개입 안 한다고요? 멀리 계신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뒤를 따라오는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정도예요. 모세님,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먼저 가신다요. 가나안에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모세는 지금 마음이 그냥 뭐예요? 지금 막 갑갑한 것 같아요. 왜 가나안에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는데 왜 그 어려운 상황에 너희 혼자 갈 거라고 생각하냐? 왜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너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다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여기 앞에 이 명사처럼 만들면서요. 그러니까 뭐죠?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면서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요. 히브리어의 하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행동이 명사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내 이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너희 앞서 가시는 여호와, 너희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게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뭐라 해야 되죠? 가끔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은 뭐예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늘 우리보다 앞서 갑니다. 슬픔의 자리가 있어요. 난처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고요? 늘 나보다 앞서 가셔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운 자리가 있어요. 두려운 자리 있어요. 만남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먼저 가신 하나님이셔. 거기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냥 내 옆에서 그냥 손잡고 왼쪽 30cm 뒤에서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멀리서 어느 정도 거리를 뛰고, 아니요.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어떤 하나님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자요. 그게 이름입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3장 22절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할 때 똑같이 정관사를 붙여놔요.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너희들 기억할 때 나를 누구로 기억해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기억해라. 난 너희보다 먼저 간다. 그리고 난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자야. 난 늘 싸운다. 늘 싸운다. 가나안에 가서 싸울 일이 걱정이 되냐? 난 그냥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자야. 싸움닭처럼 난 싸울 거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 가서 난 싸울 거다. 나는 방관하는 하나님 아니다. 나는 어쩌면 응원자도 아니다. 나 치어리더로 너희와 함께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래? 난 싸운다. 여호와,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는 여호와래. 모세가 지금 그냥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래도 모세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한 톨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둘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 둘 들어가요. 모세는 모두를 잃었어요. 데리고 나온 모두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땠는지 아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판단 못했다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인데 그거 몰랐잖아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원망 대신에, 방황 대신에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 따라 가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오늘 배운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먼저 가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이건 해야 돼요. 모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합니다. 모세도 안 멈추니 저도 안 멈춥니다. 모세가 세 번째 얘기를 해요. 이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가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셔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이 당한 일이 있대요. 당했다 그러면 뭔가 피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 당했는지 아세요? 안음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옮기셨다. 너희는 그걸 당한 사람이에요. 당했다는 건 뭘 표현하려고 그러는가? 니들이 뭐가 잘나서 예뻐서, 그죠? 진짜 예쁜 아이는 안아주고 싶어요. 못생긴 아이가 있나 모르겠는데 못생긴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 580억 중에 하나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아이는 별로 없어요. 아이를 아는 것처럼, 제가 읽어볼까요?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당한 일입니다. 너희가 잘 돼서 뭘 얻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냥 순수하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뭡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에이씨 왜 아들이지 딸이라고 그러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때는 좀 아들이 좀 귀했습니다. 그죠? 아들은 자기의 대를 이어야 돼요. 앞날에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단순한 사랑만은 아닌 겁니다. 단순한 긍휼만은 아니에요. 아들을 안는 것처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안으셨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을 안는 때도 기대와 소망이 있죠. 아들을 아는 것처럼 사랑과 은혜로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너희가 니들 발로 온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서 오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기까지 안아 오신 것 아니냐. 너희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 그 은혜에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 순종하며 살아가서 너희가 복을 얻어 기쁨으로 충만하고 너희들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소망과 기대를 안고서 오셨는데, 너희들이 이걸 불순종하고 떠났던 그 조상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를 소망 가운데 은혜로 안아서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을, 그 소망과 기대와 그 은혜를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지 않았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 너희를 향한 소망, 그것들을 믿지 않는구나. 약속을 믿지 않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기쁨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 너희가 원망하고, 그러니 너희가 방황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안아오셨음을 너희가 안다면 어찌 그 땅을 향해서 갈 수 없다고, 가지 못한다고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건 말뿐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시지 않느냐. 너희도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너희도 보지 않느냐? 너희를 안으셔 소망과 기대 가운데 너희를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보지 않았냐? 너희들 전쟁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거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이 일에 실패했다는 거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들, 이 은혜의 말씀들 자꾸 듣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복이 임하고, 또한 그 복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동포들과 우리 사랑하는 인천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판단만 정확하다면, 이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면 순종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포기하시고 그 안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